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후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는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이 곧 여호와 앞에서 분련된 떡밖에 없었으나 이 떡은 더욱도 드리는 날에 분련된 것이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이리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 같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 요나단과 헤어진 이후에 이제 그 피신길에 오르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다윗이 간 곳은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에게로 이제 찾아갔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과 만났을 때의 그 반응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왜 떨었을까요? 네, 공격 아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사람들 사이에 떠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전에 몇 차례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피하게 하고 미갈이 피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피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울 왕이 전령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세 번째는 자기가 직접 간단 말이에요. 직접 가가지고 잡으러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벌거벗고 그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울을 조롱하는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조롱거리가 돌 정도로 얼마나 큰 이슈였겠어요 사람들 사이에게서. 야 사울 왕이 다윗 잡으러 왔다가 뭐 어떻게 됐대. 그런 소문은 또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 왕이 다윗을 뭐 미워한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소문들이 분명히
공공연하게 사람들 사이에 퍼졌을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그런 다윗이 그것도 혼자 오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히멜렉이 굉장히 떨면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근데 오늘 아히멜렉을 보면 굉장히 의인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런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왕에게 아주 은밀한 명령을 받아서 은밀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혼자 왔다. 내 어떤 나를 따르는 어떤 소년들과는 어디서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도록 몰래 이곳에 왔다. 근데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지금 뭐 음식이며 무기도 안 갖고 왔는데 나에게 음식을 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뻔히 거짓말을 하는 걸 알면서도 아히멜렉은 맞춰줘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은 없고 방금 여호와의 전에서 물려낸 떡이 있는데 진설병이잖아요. 여호와 앞에 올려 바치는 그 떡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2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성소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쳤던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떡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떡이에요. 비록 물려냈지만 그 자체가 거룩해서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그것도 성소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히멜렉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약에 당신을 따르는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부정하지 않았으면 성결한 상태라면 먹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떡을 줘요. 율법의 규정을 따지고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런 소문이 사울왕에게 들어가면 자기에도 그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규정이 율법의 규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처지를 알고 오히려 궁유력이고 그에게 필요한 떡을 제공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무기를 구할 때 또 골리앗의 칼을 내주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정말 의인의 전형적인 모습,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 음식과 그리고 그 칼을 제공하는 진짜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뭐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는 나 이렇게 좀 어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자기도 두려우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 도와주다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다가올까 봐 버려두고 갔지만 근데 이 아히멜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한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히멜렉과 헤어진 후에 다윗이 원래 목적지였던 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하면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넘어간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곳에는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 죽이고자 이스라엘 온 전역에 어떤 공문을 보내고 뭐 사람들을 보내서 어디서 다윗을 봤다는 소식만 들려도 출동을 하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디를 가도 사울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넘어가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병법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나의 동지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인 거예요. 적이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도 사울 왕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수란 말이에요. 사울의 원수란 말이에요. 공통의 어떤 적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울 왕을 피하는 것보다는 블레셋으로 가는 게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살아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그 이 땅이 높 땅이 이 땅이 베들레헴과 가까워요. 베들레헴은 어딘가면 다윗의 가족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로는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가족과 좀 긴밀하게 좀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건너간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오늘 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피하기 위해서 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뭐 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아기스 왕의 신복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 실제로 사울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처럼 그렇게 추앙받는 사람 아니냐. 골리앗이 사실은 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정말 믿을 만한 장수를 죽인 그 사람 아니냐. 더욱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칭송하는 자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냐.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된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여기다가는 오히려 여기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짓 행동을 변화시켜서 미친 척을 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젊은 다윗에게 있어서 목숨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연명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왔는데 사자굴에 이제 들어온 것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미친 척을 하는데, 그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정말 이 비굴하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다윗의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편이 있는데, 우리 시편 34편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은 어떠한 상황,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시편 34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우리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는데요. 먼저 34편의 부제를 보면, 그 위에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드왕 아기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 아비멜렉은 뭔가 하면 블레셋 왕의 호칭이에요. 블레셋 왕을 통틀어서 가리킨, 우리가 뭐 보통 슐탄, 바로왕, 이처럼 어떻게 보면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34편을 보면 우리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부한 자들이 울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공부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예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기스 왕에서 앞에서 이제 피한 이후에 지은 시란 말이에요. 34편에 보면은 어디에도 다윗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곤고를 들으시고 그를 환난난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를 의지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막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고 있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해야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를 또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내가 여호와만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가 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왕 삼아 달라고 했어요? 왜 나에게 뜬금없이 기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도 않게 목숨을 구걸하여 다녀야 되고 아버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형제들과 생이별하고 미친 척해서 생명을 연장해야 되고 구걸해야 되고 왜 내가 한 번도 하나님한테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놓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보면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높이 평가하신 이유가 뭐죠? 그는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렸기 때문에 정말 생활비 전부잖아요. 뭐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처럼 많은 금액을 헌금하지는 않았지만 두 렙돈은 과부에게 있어서 생활비 전부예요. 그것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드리고 나면은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녀는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헌신을 그 드림을 더욱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뭔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지금 다윗의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사울은 언제 어디서 자기를 죽이러 쳐들어올지 모르고 의지하러 갔던 거 여기만큼은 내가 의지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도 미친 척하고 간신히 도망쳐 나온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야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어디를 가서 내가 이 사울의 이 위협을 사울의 그 이런 어떤 내가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가드왕 아기스의 손으로부터도 피했었고 안 되는 걸 본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게 하시고 아히멜렉과 같은 의인, 요나단과 같은 사람, 미갈,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뭐 이렇게 위급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히멜렉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닥칠지라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처럼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요. 다윗처럼 오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 안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300장, 우리 찬송